2026년 6월 12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유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이처럼 강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은 단순히 오늘날의 이집트라는 한 나라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애굽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면 애굽은 처음에는 축복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곳도 애굽이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을 살렸던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 애굽은 성경에서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 죄와 속박의 세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민족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죠.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하피, 개구리의 신 헤케트, 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바로 자신도 신으로 숭배받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출애굽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애굽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안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고요. 군대가 있었고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던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려는 애굽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힘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애굽은 존재합니다.
애굽은 더 이상 나일강 주변에 있는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애굽이 될 수 있죠. 건강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애굽이 될 수 있겠죠. 권력과 인맥이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도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애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굽을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우상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볼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렇죠.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구름이 신적 임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떨기 시작하죠. 그토록 화려했던 신전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백 년 동안 섬겨오던 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만든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의지하는 신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될 겁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돈도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세상의 즐거움도 사라지죠. 관계가 깨지면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보다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와 힘은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 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십니다. 나라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찾아오죠. 또한 애굽의 지혜자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지혜와 학문으로 유명한 나라였죠. 천문학, 수학, 건축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애굽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볼까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헤롯 왕도 스스로 영광을 받다가 심판을 받았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하죠.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문명이 발전했죠.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볼까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군대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였죠.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성도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낙심하지 않죠.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강했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했죠. 애굽은 지혜로웠지만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부유했지만 하나님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세상을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너의 힘을 믿지 말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애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애굽의 몰락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굽을 보면서 안전을 느꼈을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겠죠. 애굽의 경제력을 보면서 미래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나의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붙드는 세상의 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오직 나만이 영원한 피난처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절망하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계획이 틀어지면 두려워집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진단표와 같은 거죠. 내가 잃어버릴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 애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애굽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자녀 문제가 생길 때, 건강이 무너질 때, 노후가 걱정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며
제도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붙들면서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겠죠.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애굽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수르도 사라졌습니다. 바벨론도 사라졌죠. 로마도 쇠퇴했습니다. 역사를 호령하던 제국들은 모두 다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아니죠.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애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애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